언약사상에서 세 가지라고 그랬죠. 창조 언약, 신의 선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새 언약.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따라서 전개되는 역사가 구속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신구약이 쫙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신의 산 언약이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니까 제가 12강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에 경륜하셨다. 경륜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 세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심이 경륜이죠. 그 경륜을 창조 경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창조사역이에요. 그러면 창조를 어떻게 할 거냐? 창조를 왜 하느냐 하는 것을 의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논하셔서 결정된 걸 이걸 작정이라고 얘기해요.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창조 경륜의 핵심은 뭐냐면 왜 창조하느냐? 왜 창조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어디예요? 이 땅에. 그래서 창조한 거예요. 이게 창조를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로 세우는 작업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을 맺음이죠. 왜 언약을 맺어요? 인격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지어놨어요. 그러면 인격적인 존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내가 누구이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는 자기의식. 우리 인류의 인격적인 존재만이 생각을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에 의해서 바탕이 돼서 결정을 하는 거야. 이 결정을 하고 반드시 인격적인 존재는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인격으로 지었으니까 인격적으로 관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관계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 인격적인 존재는 의논하고 사는 거예요. 부부간에 의논을 않고 일방적으로 나가봐요. 못 견디잖아요. 그러면 의논해서 뭐예요? 둘이 어떤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확정짓는 것이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창조 언약이에요.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너 내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거라.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그리고 아담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권을 인정하는 게 순종이죠. 말씀 순종이죠.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맺어놓고 아담이 유혹자의 유혹을 받아서 그 언약을 깨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욕심으로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하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인자하심,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신실하심이에요. 그 신실하심은 상대가
언약을 깨도 무효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갑과 을이 언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을이 깨버렸어. 그러면 그건 무효화시키는 거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무효화시키든지 회복하든지.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상대가 깼어도 그걸 무효화시키지 않고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 회복이 뭐냐?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를 졌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야. 그 구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의 언약을 하세요. 한 나라 큰 민족을 세우겠다고 씨를 약속해서 백성을 내시고 땅을 약속해서 영토를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당신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우겠다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이루심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내가 그 약속을 지킨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중개인이 돼서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그러므로 지금 모든 인류는 다 지금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섬겨요. 마귀를 섬기는 방식이 뭐예요? 우상숭배죠. 전 인류가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나라를 세워서 전 인류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으로 통치하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한 나라를 모델로 세운 게 이스라엘 나라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10가지 조항, 계약 조항이 십계명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1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을 섬김. 이게 사랑의 이중계명이에요. 이미 창조 언약 전에 창조 시에 안식일을 제정했는데 이 안식일을 확대해서 적용하는 법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하나님 섬김, 1계명, 4계명 이걸 적용하는 적용법이 레위기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원리를 쫓아서 공동체를 이루는 시민법으로 주어지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계약 예식을 해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계명인데, 율법인데 이것이 이중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나와 내 이웃들이 함께 공동으로 사는 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웃들하고는 싸우고 코피 터지게 부딪히고 갈등하고 밥 먹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섬김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행복해야 하나님 나라가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한 계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지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되었어요. 자, 이게 출애굽기서 보면 19장에서 24장까지 시내산 언약의 율법과 시내산 언약 맺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성막을 얘기하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성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에요, 성막이. 그러니까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 왕이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은 궁궐이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왕이 되시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와서 거하실 곳이 있어야 되죠. 이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 지으라고 한 거예요. 성막이 완공되니까 출애굽기 40장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잖아요. 백성들이 그걸 친히 보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여요. 이게 성막을 시내산 언약에서 그 다음으로 언약을 맺고 난 백성들에게 바로 성막을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 고대의 우상 종교에는 뭐예요? 신에게 백성이 나가서 제사는 신전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그러니까 성막, 성전이 뭐예요? 두 가지 기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자기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거하는 왕의 처소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백성들이 그 왕의 처소에 나가서 왕을 아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법으로 제사 제도,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레위기법은 다루고 있죠. 그럼 백성들이 제사장이 집리하는 이 제사에 나가야 되잖아요. 나아가는 장이 뭐냐?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다음에 바로 성막 계시하고 성막을 완공한 거예요. 시내산 언약보다도 성막 계시하고 성막을 완공한 이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막의 기능에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원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들이 우상 숭배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신분으로 세탁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막이 세워져 있어도 백성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백성의 신분으로 세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 기능이 왕의 처소임과 동시에 예배하는 처소라고 했죠. 그 예배가 드려지려면 반드시 뭐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 세탁이 돼야 돼요. 그 신분 세탁하는 기능을 성막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신분 세탁은 오직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제사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제물도 그렇고, 이것을 설명해놓은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 세탁이 돼야 되는데, 이 신분 세탁을 위해서 미리 성막과 제사법과 제사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담아놓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신분 세탁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에요. 뭡니까? 모델이에요. 그림자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분 세탁된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창조 언약을 회복하는 것은 신의 언약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신분 세탁이 안 된다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언약의 회복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통하여서 신분 세탁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오실 준비를 하면서 모델로 세운 게 이스라엘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신의 산 언약을 맺은 거다. 자,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의 성격과 목적을 얘기했죠. 예, 출애굽기서 19장 5절 6절이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성경 66권의 핵심 구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 말씀이? 그렇죠. 공부를 했구나. 너무 감사해요.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이죠. 내가 너희 중에 내 장막을 세우리니, 이게 하나님이 당신이 왕이 돼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궁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들이 반역자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도 싫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중에 행한다는 것은 너희 왕으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어 나간다고 그랬죠. 하나님 언약을 왜 맺어요?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신정국가예요. 신이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신이 너희의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자, 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라고 그랬죠.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선언이죠. 모든 민족이 다
내 자식이다, 내 소유다 선언해놓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 하나님 떠나서 가출해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져있어. 그런데 너희와 지금 언약을 맺는 거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지금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특별한 소유, 세귤라, 소유가 되겠고,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장자가 되겠고. 장자를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워서 전부 하시 집안에서 가출한 자식들, 다 마시 자식이 되어 있는 이 자식들을 향해서 뭐를 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죠. 다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전 인류가. 그런데 이스라엘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본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인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야, 정체성. 이스라엘은 어떤 족속인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하는 백성.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어떻게 하나님 섬겨요? 십계명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삶으로 살아가는 종교 문화. 문화는 종교에서 나와요. 여러분, 문화가 뭐예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싸우고 이웃들하고 싸우고 살아. 근데 이스라엘 딱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게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나라 법이야.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백성인 거야. 그렇게 살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자죠. 제사를 신약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배죠. 예배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릴 대상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 관람자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만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신분이 세탁된 자들이죠. 신분이 세탁이 안 되고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요. 제사장이 뭐예요? 신분 세탁해서 아버지께 바치는 거죠. 이거 하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미션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십계명적인 삶으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 또 하나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하고 대립하고 이웃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쳐야 돼. 만나게 해드려야 돼. 이게 제사장 직분이야. 이것을 누가 깨달았다고요? 바울이 깨달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학자예요. 그는 뭐예요? 저술가예요. 전도 은사가 강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고백을 어디서 해요? 로마서 15장 16절에서 해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소.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자지요. 그런데 제사 드릴 생각들을 안고 다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데려옵니까? 복음 증거에서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 직분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우상숭배 빠진 자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 섬기기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사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델로 이스라엘을 세웠단 말이에요.